옛날 이제 시골에서 이제 훈장님이 이제 학동 며칠 이제 데리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학동들을 이제 공부를 일러준 뒤에는 항상 졸으셨답니다. 그래서 학동들이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훈장님한테 간 거예요. 훈장님 왜 그렇게 공부만 끝나면 졸으십니까? 나 공자님 만나러 갔다 온다. 그래서 뭔 얘기를 못 하죠. 이제 며칠 지난 뒤에 학동들이 글을 읽어야 하는데 글 읽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문을 이렇게 열고는 보니까 전부 졸고 있어요. 이놈들아 공부 안 하고 왜 조냐? 저희들도 공자님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공자님한테 며칠 전에 우리 선생님 안 다녀가셨냐고. 그래서 다녀간 적 없다. 다녀간 적 없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선생님이 공자님한테 가셨냐 안 가셨냐를 물으러 간 그 사람 중에 이제 제가 한 사람 들어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상 몇 개를 주어 가지고 이제 대우사님 법을 연말을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이제 수도하는 사람은 이제 내내 해설을 합니다만 체원강립하고 그러기엔 이런상의 진리를 바탕에서 깨달음을 세워야 하고 화은복립하며 은이 되어서 복을 세우며 수학해립하고 또 사막을 닦아서 지혜를 세우고 전법 도립하며 정법을 굴려서 중생제도를 세우며 자신 성립이라. 이게 믿음을 미천해서 성현 즉 부처를 세워가자 이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일상수의부 요법을 9가지인데 그것을 삼립, 일제, 오회라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3가지는 세우고 그리고 1가지는 제거를 하고 또 5가지는 돌리다. 그래서 삼입 겸 제일 세선 세우고 아울러서 하나는 제거하며 오해 인력수라. 그래서 5가지는 돌려서 이것이 시간을 끌지 말고 시시때때로 수행을 힘써서 해야 한다. 학지히 4등이니 사막을 잘 닦으면 지혜가 또 사은의 보온을 하면 복이 좋은 게 그것도 사요가 평등하다. 그래서 요법 노장유라 일상생활 요법의 길을 길이 밟아가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입자, 이게 세운다는 의미가 뭐냐? 수립한다 그 얘기예요. 한번 수립해 놓으면 그게 흔들림이 없어야 하거든요. 또 존립한다. 그것이 확실하게 제자리를 잡아서 꿋꿋하게 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머문다 그런 뜻도 되고 이제 이룬다 그런 뜻도 이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체원강립이라. 이런 진리를 바탕에서 깨달음을 세우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진리는 이제 각종 각파의 종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지를 주세별께서 내주셨으니 받들고 따르면서 영생 영겁을
제도와 또한 낙원 건설의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겠다. 그런데 환각이라는 게 있다. 자칫 잘못하면 환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때로는 모르는 거 없을 것 같아. 전혀 있는 것도 아닌데 또 그렇다고 없다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깨닫는데 네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첫째, 편각입니다. 가령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을 가지고 한 조각씩 피자를 만들었는데 그 피자를 만들어서 놨을 때 어떤 사람이 신맛으로 만든 피자를 맛을 보거나 이 피자 전체는 신맛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옳은 말이 아니다.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그러는데 신맛 하나만 들어가지고 이 피자 전체가 시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때도 전체를 깨닫지 아니하고 한 조각만을 내어서 이것이 참는 진리다 한다면 이것은 편각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또 편각입니다. 치우친 깨달음입니다. 그 이제 우리 사대강 정각경에게 이런 진리 곧 불조중결의 시민과 모든 부처님의 무상정지를 일러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정각을 했다고 한다.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삿되게 또는 치우쳐서 깨닫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편각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배워서 아는 것, 또 닦아서 아는 것, 콩고하게 공부해서 아는 것은 지혜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르마리에 불과하다. 반면에 크게 깨달은 지혜는 바로 진리에서 발현되고 성품에서 발현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말로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론상의 그 조항에 이론상의 진리와 또 이론상의 신앙의 뜻과 이론상 수행의 뜻과 이론상 소물의 뜻과 이론상 법의 뜻과 개성의 뜻을 확연하게 깨달아야 참으로 정각, 대각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이 수만 대를 흘러가면서 틀림없이 분파가 일어날 수도 있다. 분종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을 일으켰느냐? 이런상의 원만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환각이나 조각편자 편각이나 치율편자 편각이나 아르마리의 지각을 이뤘던 다른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입중입파라는 겁니다. 이제 종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종파를 세우고 또 뭐 종단을 세우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소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응하게 내놓으신 이런 진리를 확철대오를 했다고 하면 절대로 분종이나 분파는 하지를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알 이런 진리요 이론의 한 둥근 진리를 깨달으면 회류설곤곤이라 온 무리를 다 품어줄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고 또 하늘 땅도 마음대로 거느려서 제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한편 편지가 가면 환각을 하거나 편각을 하거나 또 편각을 하나 지각을 하게 된다면, 즉 헛개비 같은 깨달음, 조각 같은 깨달음, 치우침 같은 깨달음, 아르마리로 깨치게 된다면 도상병실원이라 정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자기의 심원도 결국은 실진자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지어서 받는 복은 결국 보은에서 이루어진데, 짓지 않고 받는 복은 뭐냐? 내 자신이 은이 된다. 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 유교의 인이 이제 공자님 이제 사상인데, 그 인을 물론 인자는 의지본이고 뭐 등등 이제 해설을 많이 했습니다. 애질이고 어쩌고 했는데, 사실은 인이라고만 하지 그 사랑이니 무슨 좋아하는 것이니 뭐 실천 덕목이 이런 얘기 안 씁니다. 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을 일찍이 쓰기를 그 이제 작대기에 끊고 안에 가운데 이제 끊기도 합니다만 끊고 이제 두 자에 섰거든요. 그것을 사람 인자가 이렇게 뚫으면 하늘천자가 됩니다. 하늘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문을 찾아보니까 인을 하늘로 푼 사람 없더라고요. 그 이제 청나라 때 담사동 그 유명한 그런 게 학자가 인학개설에 인이 천지만물지원이라 그러거든요. 인이라는 것은 천지만물이 근원이 된다. 이제 이것 하나 찾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인일 뿐이지 사랑이니 뭐니 덕이니 이럴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일 뿐이다. 은일 뿐이다. 그래서 은이라 은해할 때 은은 체가 되고 해는 용이 된다. 그래서 그 은혜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통해서 그 은을 놔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은혜를 베푸는 도구로 삼아서 이 세상 모두에게 다 남음없이 베풀어 준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은혜가 도움이다. 도움을 받든 주든 간에, 세 번째가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고, 네 번째가 즉 내 자신이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묵 동정 간에 그냥 은이에요. 은일 뿐이다. 은일 뿐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은혜는 결국 은은 체가 되고 용은 결국은 해가 되는 것이니까 바로 나타난 것은 해요, 숨어 있는 것은 은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은과 해가 아울러서 이 우주 만유를 전체를 다 갈무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이 되어서 생명을 살려가는 것, 즉 살아가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대단히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살리는 거다. 살아가도록 해주고 살려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송알 화은시적제라니 정말 은이 된다면 내가 베푼다 이런 자치가 다 끊어질 것이다. 홍해 번성이라 또 큰 은혜라는 것도 내가 살린다는 그 흔적도 사실 없다. 은혜 자체가 내가 전부 살리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저리무비회라니 이런 속에서 살리지 않으면 없으니 다 살려준다. 절대로 죽는 건 죽이는 건 없다. 간장축복성이라 헤아리기 어려운 복락싸임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보은으로 짓는 복은 한계가 있지만 은이 되어서 짓는
뭐 짓는 것도 아니죠. 의인이 되어서 행하는 그 복락은 절대로 끝이 없다. 네, 이것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학수해립이다. 사막을 닦아서 지혜를 세우자. 이게 지혜라는 게 뭐냐? 우주 진리의 광명입니다. 즉 명광이에요. 밝은 빛이다. 이것이 사람이 받으면 결국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근데 받아 있어요. 원래 받아 있는데 닦지 않으면 박지 아니하고 선을 하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의 광명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부처가 되고 뭐 반수라고 근데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받은 사람이 있으면 조사가 되고 저는 받지 못하면 결국 중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법으로 선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은 이제 옛날부터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정려라고 그래서 정은 이제 정이고 이제 여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을 닦되 이제 정의 등지가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닦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행연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닦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게 무시선, 무처선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습선이라 앉아서 익히는 선이 확실하게 되어야 무시선, 무처선도 잘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정법 도립이라. 대종사님의 바른 정법을 굴려서 중생 제도를 세우자. 우리 교단의 목표, 대종사님의 목표, 우리 모두의 목표가 다른 거 없잖아요.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제도하자, 무량đạo 을 세우자. 단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의 바른 법이 아니면 절대로 일체생명 제도하지 못하고 광대무량한 낙원 건설하지 못한다. 즉 우리 대종사님의 법이라야 내 자신이 한 내 자신도 제도할 수 있고 내가 사는 한 집도 세울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법이 미치는 곳마다 제도되지 않는 중생 없고 또 세워지지 않는 낙원 가정 없고 곳곳마다 알라가지 않는 것이 없고 나라에 미치면 나라가 흥왕하고 결국 세상에 미치면 낙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대생생을 통해서 이 공부, 이 사업에 밟아 매진하기를 서원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알 차지생사종이나 이 지상에 많은 종류가 살지만 많은 종류가 살죠. 뭐 주수비금 그러니까 달리는 짐승이랄지 나는 새랄지 등등이 많이 살잖아요. 유인 최상종이라 사람이 최상의 존재를 받는다. 세상의 존재한다. 골중선제자는 그 가운데 먼저 사람을 건져내야 전세 낙원천이라 온 세상이 즐거운 동산의 마을 즉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지구상에서 사람만 빼내면 자연에 맡겨도 아무렇지 않다고 해요. 무슨 뭐 오존이 뭐니 일체 없이 사람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만든다. 이제 그런다고 그럽니다. 자신성립이라 이제 믿음을 미천해서 이제 부처를 세워가다. 이제 그 불가에 그런 말이 있죠. 신이 도운 공덕묘요 장양성태 재성이라.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되고 성태 즉 성이 될 수 있는 태반조성이 결국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신이라는 건 뭐냐? 이 건물을 짓는 기초와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다가 굳게 기초를 잘 해야 큰 집을 지을 수 있지. 만일에 기초를 잘 못하면은 작은 집도 사실 세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초 잘못 조그만 집도 결국 무너지고 만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하는 길에 독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신심, 공심, 공보심 등등 신이 첫째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사람이 독신이 없으면 불조의 커다란 결과 얻기 어렵고 맺기 어렵고 또한 모든 불조의 법맥을 결국 이어가기도 어렵다. 신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깨쳐진다. 설사 내가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굳게 믿으면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앞에서 얘기한 이론상의 진리와 이론상의 신앙과 이론상의 수행과 이론상 서원문과 또 이론상 법어와 개성을 확실하게 믿으면 저절로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신성품 이제 10장에도 보면은 구정선사 잘 아시죠? 이게 그 스승을 깊이 믿었을 뿐이지 무슨 법문 듣는 일도 없고 공부 가르치는 일도 없지만은 그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왜 나는 이렇게 박부간고 하면서 울다가 깨치고 보니까 스승이 나에게 한 말씀도 안 해주신 그것이 큰 답이구나. 결국 깨달으면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데 스승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깨쳐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좌우 스스로 깨닫는 것이 결국은 법을 받는 것이다 하는 그 얘기고, 또 소송여론에도 사람 믿지 말고 이제 법을 믿어라.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아주 믿지 말라는 얘기도 없는 게 법을 위주로 이제 사람도 믿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 하고 그 다음은 사은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은 법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은 사람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법 11장에도 스승께서 큰 법을 설할 때 모든 여러 법을 설할 때에 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온전히 이렇게 받아간다.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신전불성하고 온전하게 받으면 온전하게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 반신반불성이라 만일에 반쯤 절반쯤 믿었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절반쯤 부처를 이뤘다 생각을 하자. 무신무불성이라 또한 믿음이 없으면 역시 부처 이루기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큰 믿음은 큰 대각을 이루고, 그러니까 대각을 이루고 이제 중간쯤 믿으면 결국 중각을 이루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 역시 깨달음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신앙의 그 뿌리 이제 수행의 원천은 정상사 법어 건너편에 나와 있거든요. 깊은 나무는 바람에 뽑히지 않는다.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 생활에 신앙이 되는 건 이 뿌리가, 신앙은 뿌리가 되는 것이고 수행이라는 것은 원천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송알 이런 은혜 계안이 이런 진리와 은의 핵심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이상 더 드러낼 것이 없거든요. 독신불사이하라 돈독한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치 말고 그대로 믿어라. 실시무유변이니 진실로 믿어서 편역 바뀌거나 변화되거나 이런 바가 없다면 불여반장이라.
붙으라는 것은 손바닥 뒤기가 쉽게 되어질 것이다. 되어질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진리라는 물건은 근체 학근원이라 은의 바탕이요 사막의 근원이라고. 유법 정생노하니 오직 이 법은 생명을 건지는 길일 뿐이다. 낙원 불성문이라. 그래서 생명 건지고 낙원을 건설하는 그 길뿐인데, 따라서 부처와 성인이 이런 진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론 진리, 사은사요, 삼막팔조 이외에 더 이상 다른 진리, 다른 제도 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도 종사주라니 큰 도를 대종사께서 내셨으니, 이런데도 사은사요, 삼막팔조 내신 것이 이제 큰 도다. 홍등 탁세청이라 큰 등불로, 이런 진리의 등불로 오탁학세가 다 밝아진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성냥골 하나면 그 어둠이 눈 깜짝할 사이에 물러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무리 오탁학세라 할지라도 이런 진리의 등불 한번 밝혀지면 밝혀지기 마련일 것이다. 각성 진리식, 깨달음을 이루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므로 복해 자영성이라. 그래서 복락과 지혜가 저절로 가득히 담겨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새 교단도 이렇게 마련되고 그랬으니까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대성사님의 적자가 꼭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